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이번 한 주간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렇게 주일 아침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에도 저희가 모르는 사이 하나님을 잊고 살아온 시간들과 알게 모르게 지냈다는 저희들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가오는 한 주는 조금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말고사 기간입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있을 학생들에게 힘과 지혜 허락해 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힘들 때 주님만을 더욱더 의지하여 인도하실 받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기가 너무 쉬운 이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오직 주님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여름 수련회를 포함한 여러 일정들이 다가옵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기도로 잘 준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실 김준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개개인에게 다가와 믿음으로 받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25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5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채찍질을 하려고 바울을 불렀을 때에 바울은 거기에 서 있는 백부장에게 로마 시민을 유죄 판결을 내리지 않고 매질하는 법이 어디 있어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청년이 바울에게 와서 내게 말하시오. 당신이 로마 시민이요? 하고 물었다. 바울이 그렇다고 대답하니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네, 한번 더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아멘. 우리 기말고사 기간입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가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중고등부로서는 보릿고개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여기 했던 보릿고개 기간인데 잘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우리 6월의 마지막 말씀, 우리 복음 전하는 삶에 대해서 6월 한 달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순결하고 지혜롭게 라는 제목으로 선교에 대한 말씀, 또 복음 전하는 삶에 대한 말씀을 나눌 건데, 오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과 또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순결하고 지혜롭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사도 바울이 지금도 있죠.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커스라는 곳인데, 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상, 그러니까 도로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그는 철저한 유대주의자, 유대교에서 이제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뀌었고, 더더군다나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큰 일, 그러니까 세계를 선교하는 일들을 이뤄 나가시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특별히 주께서는 이 사도를 통하여서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 저는 이제 공식적으로는 대한성서공회에서 13권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14권을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왜냐면은 이 바울 서신의 코덱스 형태의 그 성경 사본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것을 이제 P46이라고 하는데, 파피루스 성경 사본 46번째 발견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신학을 연구하면서 가장 충격받았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P46을 발견을 하고 나서 이게 이제 성경의 두 가지 형태로 사본들이 발견이 되는데, 하나는 스크롤 형태로 발견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양이나 소 가죽에다가 이렇게 쓴 다음에 둘둘둘 많은 형태로 발견되는가 하면, 파피루스에다가 이제 언어를 새긴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묶는 거죠. 오늘날과 똑같은 약간 비슷한 형태, 이걸 코덱스라고 하는데, 코덱스 형태의 사본입니다. 거기 보면은 첫 번째가 로마서고요, 두 번째가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를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보면 작자 미상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작자 미상으로 보지 않고 이 P46에 의거하여서 바울의 기록으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 기록하게 하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도 그런 것이 P46의 이 헬라어 문체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말도 몇 년도에 써졌는지를 어떻게 아냐면은, 사람을 사람이라는 글자 쓸 때요, 사람을 쓸 때 리을 쓴 다음에 아레아 쓴 다음에 니읍 히읗 이런 거 쓰면은, 이게 언제 당시에 그러냐면은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만들 당시 한글이에요. 그걸 보고서는 이게 지금 21세기에 쓰여진 국어인지 아니면은 13세기, 14세기에 쓰여진 국어인지 딱 알아보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헬라어 이 성경 사본에도 그 변화 주기가 있어요. 그 변화 주기에 따르면 이 지금 발견된 코덱스가 AD 70년대에서 80년대 사이거든요. 그러면은 바울 사도가 실제로 활동하고 있었던 사도들이 꽤 많이 순교하지 않은 사도들이 꽤 많이 살아 있었던 시대의 성경 사본이었고, 그래서 저는 이 히브리서를 진짜 미상으로 쓴 이유가 있어요. 저는 세상적인 관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의 문체가 아니다, 이렇게 불평학자들이 보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성경을 어떻게 접근하냐면 성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문적인 어떤
사람들이 기록한 글을 보는 거죠. 근데 저희는 성경으로 보죠.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케 하셔서 기록 이제 하게 하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문자는 상관이 없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기록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 고등비평이나 무서비평이나 양식비평이나 이렇게 비평주의자들은 이제 이 비평주의 신학이 요새 이제 막 유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사람의 작품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도 짜집기 한 거다. 이사야 1, 2, 3 문서가 있다. 그래서 짜집기 한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한성서 공유도 이 히브리서가 바울의 기록임을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자 미상으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도 생각해보면. 저는 작자 미상으로 보지 않는데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제 27권 중에 14권을 바울을 통해서 함께 기록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이 바울을 통해서 기록한 이 성경이 우리에게까지 왔죠.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에 대하여 그리고 말씀에 대한 해석을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크게 사용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크게 사용하셨고 정말 뭔가 그런 느낌 있죠. 유다 지파였던 다윗 그리고 베냐민 지파였던 요나단이 둘이 친구의 맹세와 언약을 맺었는데 근데 요나단이 정말 허무하게 죽고 말았잖아요. 근데 그런 우정의 약속을 유다 지파로 오신 육신적으로는 유다 지파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이 바울은 베냐민 지파거든요. 베냐민 지파의 그 요나단의 어떤 그림자, 실체인 바울. 그래서 그 우정이 천년을 이렇게 이어온다는 생각도 좀 이제 가끔 들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였던 바울을 이제 사용하신 거죠. 근데 이 바울이 사역하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평탄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그 시대가 있었고 그때 제가 로마 엠파이어, 로마 제국이 세상을 다스리던 때였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들이 같이 공존하는 특별히 이 로마 엠파이어는 속주들 그러니까 자기들이 점령한 지역에 있는 종교를 존중했거든요. 왜 그랬냐면 종교 건드리면 폭동난다. 여러분들이 나라가 기독교인들 잘 못 건드리세요. 특히 천주교인들 못 건드리세요. 이 종교의 이 힘이 대단하잖아요. 우리 신앙의 힘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폭동이 날까봐 유태교, 유대 속주, 팔레스티나라고 하는 이 속주, 지금 이제 팔레스타인 땅, 그 팔레스타인이 이제 히브리어는 팔레시트, 블레셋인데 이 블레셋인들의 땅이라고 불리는 이 땅에 대한 존중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었던 종교법을 굉장히 존중했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이 자기가 거기서 빠져나와가지고 이제 새로운 기독교인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고통이 있었어요. 로마 엠파이어의 법과 그 문화 속에서 전도를 해야 됐고 또 한편으로는 나는 원래 이태교 구약만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매도 많이 받고 옥에도 많이 갇히고 아주 힘든 선교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의 선교를 볼 때 복음 전하는 모습을 볼 때 아주 지혜로웠어요. 그의 어떤 복음적인 거룩함은 지키면서도 그가 지혜롭게 이 시간들을 돌파했고 또 두 번째는 그는 순결하고 지혜롭게 했을 뿐만 아니라 로마 엠파이어의 국가 권력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권력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 국가 권력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또 본인도 그 국가 권력의 혜택을 받아요. 자, 오늘 이 바울이 갇혔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갇히게 됐는데 이 옥에 갇혔을 때 아니 재판도 하지 않고 이 바울을 벌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오늘 본문 말씀처럼 바울을 눕혔을 때 바울이 센츄리온 백부장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 시민을 유죄 판결도 내지 않고 매질하는 법이 어디 있냐. 그러면서 로마 시민권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풀려납니다. 또 바울이 때로는 다메섹에서는요 밤에 광주리를 탈출을 해요.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지혜로운 방법과 자신의 어떤 형편들을 잘 이용하면서 선교를 이어나갑니다. 그게 바로 바울의 모습입니다. 오늘 로마 시민권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로마 시민권의 의미가 참 크죠. 지금 이제 바울은 어디 출신이냐면은 길리기아 다소
타르소스라는 도시 출신이에요. 로마 말로. 어디냐면은 터키에 가시면은 이 에페소 남서부의 에페소하고 이렇게 일직선거리에 내륙으로 타르소스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가 로마의 속주 중에서 되게 좋은 도시였어요. 왜냐면 황제의 스승이 거기 출신이었거든요. 그래서 길리기아 다섯 사람들에게 뭐를 주냐면 시민권을 줍니다. 그 어디가 거기 출신이야? 바울이.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보니까 나는 나면서부터 시민권자였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난 다섯 출신이다. 내가 비록 로마의 속주지만 그 속주는 무조건 태어나면은 시민권을 주는 거예요. 마치 지금 이제 뭐 트럼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출생을 하면 미국 시민권자잖아요.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 바울이 거기 시민권자예요. 자기가 시민권임을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민들에게는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일단 투표권이 있었고 그리고 이 재판을 통하지 않고 막 매질을 하거나 넣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합당한 재판을 받아야 됐던 것이죠. 이 기록하는 거에 있어서는 아주 잘 기록할 수 있는 탤런트를 갖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요. 또 그는 직업이 있었는데 바로 텐트메이커, 장막을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선교비가 모자랄 때는 직접 이렇게 브루스 길라, 아볼라 같은 사람들 텐트메이커였거든요. 그런 집사님들, 그런 사역자들과 함께 이렇게 장막을 만들어서 수익을 이제 발생시켜서 선교를 한 거죠. 여러분, 우리 그 선교사님들도 한국에 오셔가지고 그냥 선교하신 거 아니에요. 돈 벌면서 하셨거든요. 대표적으로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뭐를 했을까요? 네, 타자기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 연세대학교 그 박물관이나 그 언더우드 사저에 가면은 그 언더우드가 팔던 언더우드 타자기가 있어요. 예, 타자기 팔아가지고 있어요. 네. 그 당시에 타자기가 정말 비싼 물건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그냥 순결하기만 해서도 안 되고 우리 지혜롭게 우리의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이제 창출을 해내야 되는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시대, 내가 살아가는 환경을 잘 볼 줄 아는 시각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한참 이슈가 되었던 한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에 어떤 부합되는 사건이기도 해서 가져왔는데요. 바로 샘물교회 단기 선교 사건입니다. 2007년도에 샘물교회는 아프가니스탄으로 단기 선교를 이제 보냈죠. 이분들이 이제 출발하기 전에 교회에서 이렇게 했는데요. 저희 그 분당에 오시면 순회동 근처에 이제 있습니다. 그 5단지 쪽에 이제 교회가 이렇게 크게 하나 있습니다. 그 앞집에 맛집이 되게 많아서 제가 그 교회 건물을 기억을 하는데 떡집도 있고 뭐 만두집도 있고 아무튼 이 교회가 단기 선교를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단기 선교를 잘 갔다 오면은 은혜예요. 근데 잘못되면은 조금 많이 힘들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이 샘물교회 아프가니스탄 선교팀이 보여줬습니다. 뭐 대표적인 예로 진천중앙교회 이 권사님들께서 성경 유적 탐방을 가셨는데 그 이집트 국경에서 이스라엘 넘어가는 그 국경에서 이 테러리스트가 한 분이 이 진천중앙교회 성지순례팀의 버스에 올라가가지고 폭탄을 투척했죠. 그때 가이드분께서 안수지사님이셨는데 그 당시 현지의 가이드분께서 그냥 그 폭탄을 자기 몸으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편이 튀면서 그 버스 밑바닥으로 통과되어 있잖아요. 거기로 이제 그 폭탄이 튀면서 이제 권사님 몇 분이 다리만 다치셨지 생명을 잃으신 분이 없어요. 그냥 다만 또 순교를 하셨죠. 그 안수지사님은. 그와 마찬가지로 이 아프가니스탄 이 샘물교회 선교팀도 그 당시에 정말 큰 이슈였고 오늘 분반의 주제로도 실어놨는데요. 큰 이슈였던 거죠. 근데 이 선교팀에 대한 상반된 평가가 지금 있습니다. 정말 배영규 선교사님이나 신성미 형제가 순교자이고 정말 샘물교회 선교는 정말 이슬람 정권에 아름다운 선교였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다른 쪽 반대편에 어떤 평가가 있냐면은 국가가 이분들을 보호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국가의 권력을 무시하고
그냥 강행을 하는 바람에 이 참사가 벌어졌다. 라는 어떤 두 가지 상반된 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이 순교하신 배영규 목사님하고 심성민 형제 시신을 아무도 거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신 안양 산병원의 박상원 원장님께서 친히 가셔서 그들의 시신을 거두고 장례까지 치러주셨는데, 박상원 원장님이 이제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신학교에 합신의 생명윤리 교수님으로 강사님으로 들어오셔서 제가 그 거기를 특강을 하는 걸 한번 봤는데, 그때 이 순교당하신 분들 시신을 제가 봤어요. 사진을 통해서. 총을 너무 많이 맞으셔가지고 이제 아프간이 탈레반 정권 사람들이죠. 그렇게 이제 시신을 수습하게 됐습니다. 자, 어떤 평가가 내려냐면 바로 이 아프가니스탄 선교를 기점으로 한국 사회에 기독교 혐오가 생겼다, 아주 커졌다, 뭐 이런 평가도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의 시각 다 존중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만약 선교를 한다면 얼마나 순결하고 얼마나 지혜롭게,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인 국가 권세를 잘 생각을 하면서 바울처럼 지혜롭게 선교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영화 교섭이라는 영화에서 지금 아프간 사태의 사건을 어디 측면에서 봤냐면 나라 측면에서 봤어요. 국가 측면에서. 그래서 기독교를 정죄하는 내용은 안 나와요. 정죄가 아니라 얼마나 나라가 이들을 구하려고 노력했느냐, 거기에 초점이 맞춘 영화인데 폭망했어요. 아니 폭망. 저 배우들이 완전 잘 나가는 배우들이잖아요. 뭐 현빈도 나오고 정말 잘 나가는 배우들인데도 불구하고 완전 폭망했어요. 그리고 이게 OTT에 올라가 안 봐. 왜요? 아프가니스탄 선교이다 이거예요. 기독교 혐오하시는 분들은 안 봐요. 근데 저는 봤어요. 이것도 얼마나 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또 이렇게 비하시키려나 봤는데, 그게 아니라 나라의 공무원들이 당시에 얼마나 이분들을 탈출시키고 하려고 교섭하고 노력했는지,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망했어요. 왜? 기독교 혐오 상상이 커서. 그래서 23명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잡혔고, 결국에는 두 분의 순교자가 나오게 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선교 상황을 이제 보시면, 먼저 정부에서 먼저 부탁을 해요. 지금 탈레반 애들이 아프가니스탄 남쪽을 점령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도 남쪽으로 가지 말고 육로로 통행하지 말고 북쪽에서 선교해라. 북쪽에 이제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이 있었거든요. 카불을 중심으로 선교를 해라. 이렇게 권고를 해요, 선교사님들한테. 두 번째, 국내에 있는 교회들에게 두 번 2월달 2007년 2월 5월에 두 번 공문이 내려갑니다. 어떤 공문이 내려가면, 단기 선교를 가시는 건 좋은데 오케이, 저희 정부도 교회를 존중합니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을 가지 마세요.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것도 두 번이나 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이나 샘물교회에도 공문이 가요.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좀 참아주세요. 큰일 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뭐를 강조했어요? 남쪽에는 탈레반 정권이 있으니까 가시더라도 북쪽에서 가야.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됐냐? 무시하고 출국을 합니다. 당시에 이제 여행 금지 국가가 되면서 직항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중국 들려서 어디 들려서 이렇게 트랜스해가지고 갔습니다. 갔는데 카불까지는 괜찮았어요. 카불이 이제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북쪽에 있는 카불에서 의료 선교도 하고 되게 은혜로웠대요. 의료 선교도 하고 또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또 준비해간 머신 댄스 또 드라마 퍼포먼스 이런 거 다 하면서 되게 은혜롭게 했는데, 거기서 잘 하다가 이제 간호사분들 두 분이 합류하면서 갑자기 남쪽으로 버스를, 육로 이용하지 말라고 그랬죠. 남쪽으로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육로를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거기 타시고 남쪽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도상에서 납치를 당합니다. 칸다르로 가다가 이제 결과는 이제 2명 사망, 인질석방에 얼마가 들었냐? 380억 정도가 하나로 들었는데,
이 돈으로 뭐가 됐냐? 탈레반 정권이 설립이 되면서 탈레반 정권이 나라를 정복시켜요. 근데 지금 아프가니스탄은 어디 정권이에요? 탈레반 정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물론 의도는 선했지만 여러 가지를 무시하고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선교를 하다가 이게 적어버렸다는 거죠. 제가 우리 중고등부에도 됐고 이번 여름에 우크라이나 선교 간다고 하면 보낼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 사람은 불쌍하니까 가야 된다. 없죠. 조금 이따 가야 되겠죠.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는. 그러나 내가 선교사예요. 그리고 주께서 가라는 사인이 확실하게 있었어. 그럼 가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한 걸 알려있잖아요. 가는 거죠. 나는 선교사로 부름받았으니까. 그러나 그 바울 사도 위에 다른 사람들은 부름받는 것도 없고 그 정도 수준도 안 되는 거죠. 여기 선교하신 분 중에 그 순교한 심성민 형도 있잖아요. 이분이 해병대 출신인데 제대하고 얼마 안 있어서 청년부가 어디 수련회 갔더니 같이 따라간 거예요. 그걸 순교 당했죠. 그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같이 뉴스가 이렇게 나왔고, 정부는 그 교섭이라는 영화가 실화를 바탕으로 했는데 정부는 노력을 진짜 많이 했더라고요. 이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탈출시키려고 진짜 노력을 많이 했는데 또 방송사가 한몫합니다. 이제 그 이슬람 장로회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풀어주려고 했대요. 그냥 관광 홍보를 해가지고 말을 잘해가지고 풀어주려고 했는데 방송을 이렇게 내보냈잖아요, 한국에서. 그거를 아프리카 사람들이 봤어. 그리고 이 사람 성경하러 왔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숨겨요. 참 안타깝죠. 다 살 수 있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선교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한편에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국가 권세와 교회 권세의 균형입니다. 성경은 국가의 통치자 판원은 주께서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통치자다. 이렇게 해서 심지어 느부갓네살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도 나의 종 느부갓네살 이렇게 안에 표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의 정권이든 민족의 지도자건 누가 세우는 거나 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다 필요에 따라 세우는 거예요. 어떤 분은 채찍으로 세우시는 거고 어떤 분은 정말 선한 통치자가 세워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국가의 관원이나 통치자는 주께서 주신 통치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또 선교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취하는 것은 국가의 시스템이나 법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거룩하고 지혜롭게 그 테두리 안에서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새물교회 분들은 너무 그 마음이 예뻤어요.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러나 뭐가 틀렸다? 방법이 틀렸습니다. 순결하였으나 지혜롭지 못한다. 순결하였으나 국가 권세를 인정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너무 국가 권세 또 지혜로움만 강조하다 순결을 잃어버려요. 복음을 타격하고 복음 안 전하려고 하고 복음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전하려고 하는 이게 두 개 다 문제예요. 양쪽으로 치우치는 거. 우리는 순결하고 거룩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권세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어떤 권세가 있어요? 네, 바로 우리 교회의 권세가 있죠. 그럼 교회 권세는 어떤 권세냐? 힘이 있는 권세냐? 아니에요. 교회 권세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권세, 교도권이라고 하죠. 가르치는 권세, 말씀에 따라 살도록 인도하는 권세. 권세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권세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지키게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이게 권세예요. 교회의 권세. 우리에게 힘이 있고 옛날에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처럼 막 왕을 세우고 막 유럽을 휩쓸고 막 십자가 전쟁에 막 사람을 동원해서 보내고 이런 권세가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권세, 말씀에 따라 살도록 인도하는 권세.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너희들이 지금 있는 로마 권력에 대해서 인정해라. 세금 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코로나를 겪었고 또 코로나 이후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이제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순결하고 지혜롭고 또 권세에 대한 존중을 하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저는 그 중에 이 시티 스터디가 웩이라는 선교팀이 오늘날 시대에 저는 제일 잘 맞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웩 선교회는 어떤 선교냐면 직장인 선교예요. 그래서 태권도 선교, 컴퓨터 선교 하면서 직업을 갖고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전략이 있는데 뭐냐면, 직업을 갖고 들어가잖아요. 맨 처음 이슬람권 이런 데 가면은, 그러니까 기독교와 전도가 나와서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태권도 가르치러 온 거예요, 카자흐스탄에. 그래서 태권도 학원을 열고 태권도를 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봤다가 복음을 전할 기회, 또 얘가 나랑 정말 친한 친구가 되고 내가 이 친구에게 사랑을 베풀었을 때, 내 사람이 됐을 때 판단했을 때, 그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게 일이 쉽냐? 어려워요. 어떤 분은 터키 선교사로 가가지고 요리사로 갔거든요. 터키 선교사로 갔는데 20년 넘게 터키에 살고 있었는데 전도를 몇 명 했냐? 한 명이었어요. 근데 또 이거를 중지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20년 동안 전도했는데 한 명밖에 전도 못했냐고 이러면서. 그게 아니라 그분은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전도했고 그 한 분이 열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감사하죠. 20년의 노력, 근데 한 명밖에가 아니라, 와, 20년 노력해서 소중한 천하보다 귀한 영 한 명을 얻었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웩 선교, 웩 국제 선교는 좀 오늘날 21세기 선교에 아주 지혜로운 방향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 폴린 프레이츠라는 그 영상 만드는 선교팀이 있어요. 이분들은 계속해서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 거죠. 그래서 영상을 올려서 그 영상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특별히 이분들이 집중하는 것은 인생에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음번에 기회가 될 때 그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너무 은혜로운데, 아무튼 그런 영상을 통해서 이제 영상 매체의 시대에 복음을 이제 전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많은 그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이 설교를 풀로 안 올려요. 쇼츠로 올립니다. 그래서 쇼츠로 올려서 핵심만 이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도 약간 지혜로운 방식 중에 이제 하나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지혜롭게, 그리고 순결하게,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선교사로 이제 헌신할 우리 지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중고등 가운데. 선교사님은 옛날에는 좀 옛날 사고방식의 선교사님은 뭔가 순교해야 되고, 또 뭔가 철저하게 모든 거를 다 바쳐야 되고, 뭐 복음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고, 뭐 이래가지고 선교사님들이 부담되니까 선교복음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요상 사진 찍어가지고 이 자기 파송한 교회에다 보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되냐면, 내가 진짜 진실되게 사역을 해야 되는데 보여주는 사역을 합니다. 그러면서 번아웃에 빠져요. 영적 침체에 가면서 이 잘못된 거죠. 그냥 진심으로 사역을 하고 그분이 거기서 선교사로 파송했으면 교회도 그냥 그거로 사실 자체만으로도 그냥 감사해서 그냥 섬겨야 되는데 보고하라는 거예요. 그 보고는 우리가 가서 봐야지. 어떻게 살고 계신지, 어떻게 선교하고 있는지. 자꾸 보고하라니까 보고가 나타나요. 선교사님들 보고할 수 없거든요. 사실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21세기 선교사는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같이 살고 그 나라의 어떤 문화도 존중하면서 그냥 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뭐 복음을 전하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요즘 21세기의 선교는 가서 뭔가 내가 힘있게 뭔가 뭐 사역하고 뭐 이렇게 보여주고 국내에 나를 파송한 교회나 뭐 갚아야지 뭐 이런 게 아니라 거기서 사는 겁니다. 살면서 그들과 더불어 먹고 자고 살다가 기회가 생겼을 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21세기의 선교사들의 모습이 아닌가. 좀 이상적인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그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사역을 하고 또 내가 무대뽀로 사역을 하다 보면은 누군가는 다치기도 하고 힘들어지기도 하고 복음이 막히기도 하는 것이죠. 저는 새물교회의 사건이 저분들에게 있어서는 고귀하고 뭐 그런 거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에서 기독교 혐오사상이 개독교라는 용어가 나오고
기독교 혐오사상이 아주 높아진 그런 사건의 하나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혜로우셨으면 어땠을까, 좀 이런 어떤 생각들이 좀 듭니다. 하지만 그 복음을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아름답게 순교하셨고, 그리고 아름답게 주를 위해서 목사님께서 대표로 돌아가신 거죠. 신성민 형제 이제 아버지도 인정이 안 됐는지 나라와 또 교회에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왜 했냐? 선교사도 아닌데 제대해서 며칠 안 된 그 애를 무슨 가볍게 여행 가는 거, 수련회 가는 거 전에서 데리고 간 거, 너네 그거 물어내라. 또 나라에다가는 왜 이렇게 늦게 구출해서 우리 아들이 죽었냐, 이렇게 해가지고 소송 거시고. 그러나 아무튼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죠. 얼마나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지혜로워야 되는지, 그리고 또 우리는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주의 복음이 오염되지 않고 순결하게 전할 수 있도록 그냥 그 복음 그 자체를 전하시는 그 행위를 또 존중을 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가 막 그 선교한 파송 선교사에 대해서 막 너무 이렇게 얽어매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정말 궁금하면 우리 교회가 가가지고 교회 대표단하고 우리 단기성 대표님이 가가지고 그분이랑 같이 한번 살아보면 돼. 아, 이렇게 선교하시는구나, 이런 상황이구나, 이렇게 그냥 느끼고 기도해주고 우리 기도와 물질을 후원하면 그것도 선교의 또한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그리고 국가의 권세 그 안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만 너희들의 권세냐? 아니다. 하나님이 국가의 권세도 너희들이 존중하는 권세를 줬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세계는 누가 다스리는 거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다. 이런 관점으로 가야지. 이걸 이분법적으로 나눠가지고 이거는 하나님 편이고 이거는 세상 편 이렇게 나눌 필요는 없어요. 우리 모든 이런 시스템과 모든 환경 속에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구나, 권위를 주셨구나, 순종할 권세를 주셨구나, 이렇게 느끼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주부모 친구들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많은 지체들이 나오기를 바라고요. 또 저와 우리 선생님들도 주님의 복음을 정말 순결하고 지혜롭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시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니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시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며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진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니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아가리. 그 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모든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아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제가 이 찬양을 부르는데 갑자기 인도네시아 선교가 가가지고 만났던 두 자매가 생각이 났습니다. 파푸아 뉴기니에 아직도 식인을 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식인종 민족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의 두 따님이었는데 막 우는 거예요. 저한테 뭐 털어놓으면서 뭐였냐면 자기는 서울 명동동에서 살던 평범한 중학생 언니 고등학생이었는데 갑자기 아빠 따라가지고 왔는데 사람인데 사람한테 잡혀먹을까봐 그 철제 대금과 전기가 흐르는 담장 안에 있는 집에 갇혀서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그때 당시에는 인터넷이 없었기 때문에 참 어렵고 힘들었다. 2000 선거 왔을 때 2005년 국면이었는데 참 그 땅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렇게 힘들구나. 그러나 주께서 이제 그 선교사님 통해서 파파기의 그 부족 하나가 예수 믿게 됐어요. 그러나 딸들은 보호하면서 했다는 것. 순결하고 지혜롭고 거룩함을 지키면서도 우리가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 땅에 또 그 땅에 땅끝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서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저와 또 사랑하는 중고등부 집들 모두가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6월 한 달간 우리 교회에게 주신 거룩하고 기쁘고 감사한 사명 복음 전함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 이 땅에서 또한 글로벌한 세상에서 주여 우리에게 복음을 향한
또 영혼을 향한 구령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복음을 전하게 하시되 지혜롭고 순결하게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권력들과 이 문화들을 무시하지 않으면서 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하나 또한 우리에게 그 안에서 주의 복음을 사랑을 가지고 잘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또한 허락하여 주옵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토록 하시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순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지혜롭게 하소서. 다짐하고 들어가는 사랑하는 모든 중고등 친구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인생과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마치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